주전 700년경 사망한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앞서 두 왕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의 내용인데, 그 중심적 내용이 무엇이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죄악의 내용은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 10개 성과 남쪽 10개 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그것이 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증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괴로움이 온다. 그것이 훈육의 괴로움일 수도 있고 또는 저주로서의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화는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때 당했던 내용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정결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쓰러져 갈 이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죄 없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저 이렇게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살피게 된 목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100%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어려움들 안에 그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 있습니다. 그 부정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신용도도 없고,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고, 내가 너무 내 주장만 강화하고, 말만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90%고 상대가 말하는 것은 5%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떠나가는, 그것이 성도들의 관계되어져서 뿐만 아니라, 느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관계되어져서도 느끼는 것이고, 친척들과 관계되어져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기보다는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간음을 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부정이고, 행하되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도 부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다 지냈고 절기 다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게 되었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오늘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다시금 영적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나가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역사의 내용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오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자꾸 물어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욥의 친구처럼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틀림이 없어, 그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하면서도 대부분의 괴로움은 욥과 같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욥과 같이 완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이러한 것을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결국은 몰랐죠. 우리도 지금 알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으신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 마음대로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의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 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답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것이 욥이 깨달은 내용인데,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난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직면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우리 사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줄 압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악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1절 상반절에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알라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알라스, 앞불사, 어떤 탄식의 언급이 제일 먼저 1절 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우 그랬는데 단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앞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탄식.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뭐를 탄식했는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간사가 뭐냐면 이니쿠에티, 악입니다. 악을 스킴했다, 계획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침대 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악의 희생자가 될 수 있죠. 자주. 그냥 순간적으로 다윗이 희생자가 된 거죠.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악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지만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어떤 죄냐? 죄에 희생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겁니다. 어디에서? 침상에서. 침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프라이빗한 거죠. 가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가장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 공간이 그 침상이지요. 근데 침상에서 요걸 어떻게 내가 뺏을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세벨이 생각나는 거죠. 아합이 생각나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승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하면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누구를 할까? 이 두 놈을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아주 매수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그런데 한둘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결혼식 다 마치고 지하에 내려왔는데 차려입고 정말 얼마나 예쁘게들 다 차려입었습니까? 차려입고 내려왔는데 기쁘게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예배 좋았어 막 이러고 내려오는데 어떤 차가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파킹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더니 한 3분 지나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 또 한 5분 지나니까 도대체 여기 관리자가 누구야? 한 10분 지나니까 막 그 청년들한테, 교회 청년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똑바로 이게 뭐야? 10분도 못 참는 거지. 10분도. 그 온 사람들이 누군데?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인데 겨우 10분이에요. 누군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냥 훅 일어나는 거죠. 10분도 못 견뎌요. 그게 청년들이 자원봉사가 나왔던 교회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과연 그 나이든 사람들, 나이든 크리스찬들에게, 늙은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의도된 악을 행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시험을 들어서 행한 죄, 유혹을 잠시 받아서 순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한 죄. 그래서 누구를 고의적으로 죽일 때는 어떻게 해라? 죽였을 때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거기서 끌어내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 날이 밝으면,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이 밝자마자 시행하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어제 운동하는데 막 비가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운동하는데 막 비가 그냥 막 쏟아지는데, 역시 58년, 역시 58년, 59년, 60년 저런 기백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냈구나.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뭐 집에 갈 생각 안 해요. 그냥 계속 운동을, 축구장에 이렇게. 근데 막 벼락이 막 치면서 번개가 막 이러니까, 아까 그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분이 나 전동 치면 무서워, 나는 쥐를 많이 줬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죄에 대한,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아침이 되자마자 가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보장받은 것이죠. 왜? 그 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힘으로 뭘 했느냐? 2절 말씀에 밭들을 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각 가정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밭들을 탐하고 빼앗은 겁니다. 아합처럼. 순교지요. 나봇 순교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돈을 받고 임의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율법이니까. 그들이 죽인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활동했던 데가 이 미가 선지자보다도 약 한 130년, 40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 악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빼앗아가니, 그 악한 자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집의 유업들을 학대하도다. 빼앗아버렸다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시겠다? 멍에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목에 멍에를 채우신데 그 멍에로부터 자기 목을 빼지 못할 것이다. 무슨 멍에냐? 아시리아의 멍에인 겁니다.
아시리아를 보내서 포로되어 가게 하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지우실 것이다. 너희는 침상에서 계획했지만 나는 너희의 악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너희 걸음걸이를 교만하게 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 재앙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그때에 그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그러니까 이 노래를 누가 지어 부르냐면 아시리아 사람이 지어 부르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그 풍사를 지어서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그들이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분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침략자에게 주시는도다. 이렇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조롱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때려놓고 뭐라고 하죠? 아파, 아유 아프겠어, 이런 식이죠. 아시리아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막 머리 가죽을 벗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포로들을.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제비를 뽑을 자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거 뭐냐면 이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와서 온전히 다시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을 도로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서 그 줄을 재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구누구 땅이야. 그동안에 포로되어 갔다가 땅이 좀 뭉개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야. 이렇게 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완전한 저주가 될 거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죠.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리하였듯이. 오늘로 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 겁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만 선지자고 막 뺨을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평안을 말해야지. 지금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성전도 있고 지성소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포로가 되어가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 그렇게 예언하지 마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내용은 6절의 번역이 참 어려운 본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저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래도 권위 있는 NASB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다른 번역본을 쫓았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뒤의 내용은 누가 예언한 거냐면 미가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수치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 그렇게 예언하지 마. 그랬더니 미가야가 만일 내가 예언하지 아니하면 수치가 떠나지 않는데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겠느냐? 너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유, 하나님이 과도하시네. 우리가 요거 조금 헷갈려서니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미가야 선지자, 당신 말이 맞아? 하나님이 참 참을성도 없으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정말 이러하시냐? 하나님이 참을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냐? 내가 행하는 말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따르면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데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야, 하나님 참 참을성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불가하다는 거죠. 너희가 뭘 했는데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마치 원수들과 같이 일어나서, 누굴 대상으로? 자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대적같이 일어나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그렇지?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을 그냥 빼앗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거예요.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워하는 집에서 쫓아내고, 그래도 유업으로 받은 집에서 그 즐겁게 자기 자녀들하고 그래도 지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쫓아낸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그것이 빚 때문에 그런 건지 권세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과부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멤버십이 있는 거죠. 누가? 과부의 자녀들도. 누구로서의 멤버십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 멤버십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고 수치스럽게 하는도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그 누가 참 어렵고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분들의 이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 집은 맨날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그래. 가령 예를 들면 계속 도와줘야만 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지요. 관심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과부, 고아 이런 이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살길 원했던 룻과 같은 여인, 모압 여인과 같은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왜? 나머지는 아홉 마리 양인 같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같은 어떤 슬픔에 위치해 있는 이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맨날 도와줘야 돼. 이러므로써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에서 누구를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라도 왔을 때 그 영혼이 지극한 웰컴을 받는, 환영을 받는 그 영혼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봐서 10절 말씀에 이곳이 너희의 안식의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가나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떠날지어다. 어디로?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 의도적으로 부정을 택하는 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자주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행합니다. 이게 뭐냐? 그게 의도적인 악인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너희의 쉴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구나. 11절에 사람이 만일 거짓말로 마치 연기같이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포도주와 독주가 뭡니까? 세상적인 기쁨이지요. 어떤 즐거움, 만족, 감각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의 사업에 완전히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 악을 행해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죄악에 대해서 논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죄, 우리의 죄.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담되는 설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복과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선언하는데 맨날 그냥 맞고만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어? 라든지 하나님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면서 뭘 또 행하라고 그래? 성경을 행하라고 그랬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말도 하고 어떻게 해라? 행하기도 해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은 다 행해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이 마음 담긴 행함이었다면, 이렇게 탄식한 후에 12절 말씀에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야곱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거죠.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불의한 자들 가운데 소돔 가운데 살았던 롯이 그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애통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남은 자들이 북이스라엘에 겨우 몇 명 남았다? 7,000명 남았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때. 야곱아 내가 정령이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이 다시금 데리고 올 자는 누구냐?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냥 포로되어 갔다가 그냥 다시 데리고 올게 이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가서 회개할 자들, 이제 7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주지요. 2세대들에게는 그것이 훈련이었지만 1세대 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평했던, 이거 좀 그만하라고 그래 라고, 야 자꾸만 부담되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 라고 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듣고도 따르지 않고 불편하기만 여겼던 이들에게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거기 아주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양을 많이 잡았었대요. 거기서 그런 거 보면 거기 양떼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50씩 100씩씩 이렇게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마치 양들처럼,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그 내용이 뭐의 예언의 성취냐? 구약의 여러 본문들 중에 그것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이미 보석과 같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예언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될 것이다.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니 몇만 명이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 푸른 꼴을 공급받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연출하셨을 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는가.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다. 이것은 영의 추수이기도 하고 영의 추수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목자장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인데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먹고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을 메시아가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13절에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리딩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존재가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선두로 행하셔서 뭘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앞서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누구를 모아드리는 겁니까? 남은 자들을 계속 추수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해 있고 지금도 그 왕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모아서 가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모임을 받게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게 하리만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보아스잖아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왔을 때 그 과부고 자녀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멤버십을 보아스가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줌에서 뽑아서 일부러 줘라. 수치를 주지 않게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은밀히 해라. 그 은밀히 해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제를 받는 상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멤버십을 지닌 이로서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하나의 원리 가운데 통하게 되는데, 그걸 궁극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언제 말하는 것이 가장 그의 영광을 상실치 않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이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이거는 그냥 막말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니라 호소하는 거죠. 어머니께서도 천국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 엄마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닌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있기에 세상적으로는 누가 치매에 걸리신 93세 되신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외판원이 가겠습니까? 뭘 팔려고 가겠습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의 영혼에 대해서도
정말 그 누구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추수하고 계시는 그 남은 자들, 양무리들 보스라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무리에 속하는 당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무리에 속할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전속시키기에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두려워할 일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앞장서 가고 계신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양무리에 모이지 않는, 불림을 받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매일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먼저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우선은 저희 교회에 속한 한 70명의 청장년 성도들과 또 어린 20명의 성도들, 이 90에 되는 귀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들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누리며 그것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